네, 룻기 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룻기 이제 그 결말이죠. 그래서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첫째로 이제 룻의 아들의 양육자가 나오미가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 룻이 아들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줬습니다.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두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죠. 정말 지극히 효도를 한 거예요. 지극한 정성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두 번째로는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를 봉양할 자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들의 양육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것은 이제 그 룻이 낳은 아들, 그 룻이 낳은 아들이 고엘법, 계대를 이어는 법, 계대법에 의해서 이제 나오미의 양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나왔지만 그 호적을 나오미한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서 또 전 재산을 탕진해서 모압에서 이제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재산을.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 나오미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고 이제 동네 사람,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복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 또 룻이 자식을 낳지 않았다고 하면 나오미는 평생 죽을 때까지 후회하다 죽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모압으로 가족들 데리고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전 재산 잃어버리고 자신을 한탄하면서 아주 처량하게 외롭게 죽었을 것인데 돌아와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예배의 자리,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어쨌든 하나님 주신 자리를 여러분이 잘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모압이 좋다고 해도 갔더니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거기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룻의 아들이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걸 이제 그 족보를 쭉 기록합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룻기 4장 17절에 그 롯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다.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야곱의 아들 유다가 낳은 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윗까지 쭉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목적이냐면 그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랑 같아요. 예수님께 이어지는 족보가 같거든요. 근데 다윗까지는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족보를 기록한 이제 목적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그 룻기의 기록 시기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이 자식을 낳기 전. 왜냐면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식들까지는 기록이 안 돼 있고 다윗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기록 시기를 보면은 다윗이 자식을 낳기 전이나 아들들을 낳기 전이거나 또는 다윗이 왕이 됐지만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그때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솔로몬 때 기록이 됐다면 솔로몬까지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목적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다윗 왕의 가문이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다. 룻이라고 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또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믿음 좋은 조상의 후손이다. 요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모압으로 도망간 때가 있어요. 모압에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자신의 증조 할머니가 룻인데 바로 모압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제 밝혀서 이제 모압 사람들과 화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기록을 했다고 하면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화합시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순수 혈통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을 잘 보면 이 족보에도 나오는데 이방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잘 보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 때는 정복을 많이 했거든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다 했어. 그러면 그 정복한 백성들이 이제 뭐가 되면 다윗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화합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다윗의 신하들 중에도 아람 사람도 있고 암몬 사람도 있고 가나안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다 민족이 다 다른데 한 민족으로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합이 돼서 나라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보여요. 그래서 이 베레스는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다말, 가나안 사람. 근데 유다의 자식들이 죽으니까 이제 유다가 막내를 다말에게 안 주죠. 그때부터 계대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유다랑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가나안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살몬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가나안 사람이죠. 그것도 여리고 여자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모압 사람. 이렇게 이방인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도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에게 우리 조상인 가나안 사람이다. 또 모압 사람한테는 우리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연을 내세워서 정치인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연을 내세워서 화합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태어나서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했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모압 여인 룻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합시키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룻의 헌신 때문에 다윗에까지 이어지는 거, 화합시키는 걸 안 하더라도 어쨌든 다윗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룻의 헌신이라는 거죠. 룻이 이제 헌신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정말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는, 봉양하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만약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또 룻이 모압에서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만약 모압에서 결혼했다고 하면 그냥 이방 여인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고엘법에 의해서 이 기업 모르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난 그거 싫다고. 내가 이방 여자인데 왜 그걸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다윗까지 이어지고 다윗도 태어나고 또 예수님도 태어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그 역사, 구속사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롯이라고 하는 여자가 정말 중요한 헌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뭔가 얻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없어요. 근데 헌신하는 사람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룻이 시어머니, 아무런 미래가 없는,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것을 보면 정말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오르반은 그냥 돌아갔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크지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돌아갔는데 룻은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렇게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족보, 유다 족보의 일원이 되고 다윗 왕의 가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포기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축복받았네.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있는가. 세상의 것도 다 얻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얻고 그러면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결말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베들레헴에 온 여자, 이방 여자 룻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헌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헌신. 이런 헌신을 할 때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시에는 미련하게 보였지만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구원자가 되셨음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런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또 여자 룻이 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